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님의 귀한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신 줄을 언제나 믿고 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고 있지만 뉴질랜드는 이제 겨울에서 봄이 되었습니다. 꽃이 피고 지고 그리고 그 꽃이 흩날리면서 많은 장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겨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더운 여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계절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겨울 같은 시간이 한여름처럼 무더위 속에 있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날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 가운데서 밀려오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묵묵히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참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처럼 때로는 한겨울 같은 시간들, 때로는 무더운 여름 같은 시간들이 우리를 짓눌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들의 삶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are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The Bright Rampart라고 하는 책을 쓴 델마 톰슨 부인의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까지도 많은 감동을 주는 얘기 중에 하나지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그 모습 속에 지극히 평범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이 부인이 남편과 결혼을 하고 세계 2차 대전 중에 바로 캘리포니아 근처에 있는 바로 이 모제브 데저트라고 하는 이 사막, 이 모하비 사막이라고도 부릅니다만 이 사막 근처에 있는 바로 군부대 훈련소로 가게 됩니다. 훈련소로 발령받아서 가는 남편을 따라서 남편과 함께 행복을 꿈꾸면서 그녀는 이 캘리포니아 주변에 있는 바로 이 훈련소 사막 모하비 사막의 그 근처에 있는 막사로 가서 함께 남편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아무도 백인들이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멕시칸들과 인디언들 뿐이었습니다. 원주민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인디언들과 멕시칸들은 영어를 할 수가 없었고요. 말이 통하지를 않게 되니까 굉장히 그들을 또한 백인들이 싫어했었습니다. 그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과 대화조차 할 생각도 하지 못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훈련을 가게 될 경우에는 그녀는 그 속에서 항상 혼자서 자기 그 숙소에 있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모하비 사막에 엄청난 바람이 불게 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모래바람 때문에 힘들었었고 더군다나 온도는 50도가 넘는 그런 엄청난 태양빛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됐었어요. 그리고 모래바람이 끝나고 나서도 자기가 먹는 모든 빵과 음식 속에는 모래가 없이는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자기 자신을 겪으면서 참 비통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생활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막에서의 생활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생활을 차라리 사느니 내가 감옥 속에서 교도소 안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낫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쓰면서 집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아버지에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에게서 훗날 편지가 왔습니다. 답장이 왔는데 그녀를 굉장히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답장은 그녀를
언제라도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자.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답장은 간단하게 두 줄로 써져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두 사람의 죄수가 있었단다. 한 사람은 언제나 작은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에는 별을 세며 그의 미래를 꿈꿨던 사람이 있었단다. 또 한 사람은 감옥 안에 또 있었지만 그도 역시 작은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면서 먼지를 바라보면서 그 먼지를 세기도 하고 감옥 안에 있는 먼지를 세면서 언제나 불평불만 속에 살았었단다. 이 두 문장밖에 되지 않는 글을 바라보면서 글을 읽으면서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감옥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먼지를 세고 있는 사람이구나.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훗날 이 바로 더 브라이트 램파트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는데, 바로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더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서 우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믿음의 여정 오늘 81번째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요? 어쩌면 여러분 가슴 속에도 지금 이 순간에 불평도 있을 수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을 카운팅하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오히려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준 이 환경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그는 자기 자신이 정말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었을 텐데, 그러나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엉뚱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전환을 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주를 위해서 받는 고통이 그에게 최고의 행복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그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증언할 수 있었던 이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참 많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이미 그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무슨 일이 자기에게 다가올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로마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그 자신 속에는 변함없는 주를 바라보는 삶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내가 내 사신 속에 지금 보여지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인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변론을 하게 될 때에 첫 번째 변론은 어떤 변론이었습니까? 그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정결의식을 행하다가 붙잡혀서 그 자신이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만 천부장을 통해서 그는 목숨을 유지하게 됩니다.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가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로부터 다메섹에서 존경을 받던 인물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아나니아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아나니아,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터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같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당시에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역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 굉장히 욕심꾸러기였었고 살인을 서슴지 않았던 이 인물이었던 이 아나니아가 아니라 바로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던 인물, 다메섹에 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였던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서 존경받았던 바로 거룩한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자신에게 꿈을 보여줬었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사건을 언제나 고백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계단 위에 서서 맨 높은 데 서서 수많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가 설교하면서 간증해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는 증언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내들인에 가서 역시 증언을 하게 됐었지요. 그때 천부장이 동행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군인들과 함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던 게 바로 펠릭스 총독 앞에서의 증언이었었습니다. 펠릭스 총독은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죠. 흥미롭게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증언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었고 또 다음에 수없이 많은 기회를 가지고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던 바로 펠릭스를 보게 되죠. 그렇지만 펠릭스는 결국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2년 동안이나 가둬두고 자신이 로마로 송환될 때 또 역시 풀어주지 아니하고 바로 유대인들의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그는 로마로 그대로 압송되어서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페스토스가 와서 오늘 성경 26장에 보니까 페스토스와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로 가이사랴 시의 유력한 그런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와서 함께 이 증언을 듣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 3번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심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우리 일행을 둘러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던 바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참 놀라운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2세와 페스토스 총독 앞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땅에 엎드러져 있을 때 히브리 말로 바로 지금 바울이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페스토스 총독이죠. 페스토스 총독은 지금 바울이라고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건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도행전
바로 2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시채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우리가 이 과정,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농경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의 당시의 아람어로라든지 히브리어로라든지 상당히 그 헬라 지역이라는 이 지역에 유행했었던 속담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말이 이 내용입니다. 이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이 헛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너게 고생이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 때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새 번역 속에서 말하면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무슨 얘기냐면 말이나 소로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이 앞에 갈 때 빨리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채찍에다가 쇠조각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뼈조각이라든지 바로 이 가시조각이 가시처럼 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꽂아서 채찍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말이나 소가 아파서 바로 그 채찍을 맞고 앞으로 가면서 뒷발질을 하게 되는데 그 뒷발질을 하는 것은 뭐냐? 이미 채찍을 맞고 난 후에 발길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 속에서도 이 얼룩말들이 뒤에서 오는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사자나 어떤 우리가 다른 동물들이 공격을 해오게 될 때 뒷발길로 차서 그들의 턱을 부러뜨리는 경우까지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뒷발질을 하는, 채찍을 맞았을 때 뒷발질을 하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보게 되죠. 채찍을 맞고 나서 뒷발질을 하게 되면 헛발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바로 여기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가시도 친 그 채찍을 네가 발로 차봐야 네 발만 아플 텐데, 그리고 이건 헛발질일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이 말씀을 참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헛발질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 속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의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이 얼마나 헛발질을 하면서 살았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열심으로 살아봤고 자기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성공하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젊은이로서 성공의 가도를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었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성공을,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습니다만 대제사장들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나 그것이 바로 가시도 친 그 채찍에 발길질 하는 것에 불과했었다라고는 깨닫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 엉뚱한 일들은 결국은 내 스스로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일밖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이미 채찍을 맞고, 채찍은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을 정말 잘못했을 때 아이들을 훈육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런 과정 때로는 아프지요. 그렇지만 그 아픔이 그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을 사용하시기도 하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채찍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채찍이 왔을 때 때로는 감사해야 돼요. 채찍이 왔을 때 거부하고 뒷발질하고 헛발질하게 되면 결국은 나만 고생하는 것이죠. 채찍이 왔을 때
순수하게 그 채찍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올바른 길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되죠. 우리가 서로 챙기질을 하게 될 때 똑같은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가 바른 길로, 그래서 자기 루트를 향해서 바르게 가게 될 때에 채찍을 덜 맞게 되죠.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쓰라고 채찍을 가하게 되는 모습도 어린 시절에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말이 그 채찍에 가시가 돋쳐 있는 그 채찍을 향해서 뒷발질을 한들 오히려 자기 발만 아프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로 페스토스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파 2세와 많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들 앞에서, 그리고 시티의 정치인들 앞에서 지금 자신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헛발질을 했던 것과도 똑같다. 내가 가시채를 바로 뒷발질했던 것과도 똑같다. 가시 돋친 채찍을 향해서 내가 발길질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너희들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서서 더 이상 이 잘못된 길을 가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었다. 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헛발질만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과도 똑같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헛발질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그 루트를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될 때 우리는 헛발질을 하지 않는 것이죠. 채찍이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아, 이 길로 가라는 의미구나, 이 길로 가라고 하는 의미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헛발질하는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맞았을 때 감사함으로 앞을 향해서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내가 뒷발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인간은 어리석게도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얼마나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우리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픽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었죠. 근데 왜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은 곧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는 너는 곧 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예수님 때문에 핍박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핍박하지만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니까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신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이것은 하나의 소명을 얘기하게 됩니다. 주님이 너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이 부르셨다는, 자 일어나서 내 발을 딛고 서라. 바로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에스겔과 에레미야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셨던 모습을 우리가 상기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에스겔서와 그리고 에레미야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부르심의 목적이죠. 바로 소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를 증인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네가 나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야. 바로 그래서 내가 내게 온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바울이 두려움 속에 처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주님께 받은 사명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내도록 하는 그 태도를 명령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곧 사도 바울이 지금 페스토스 총독과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내 능력으로 지금 내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강력하게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분이 지금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름에 나는 지금 강력하게 끌려가고 있으며 순종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다. 이 백성은 곧 유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서 이방 사람들에게로 너를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도와서게 하다. 내 증인이 되어서 너희가 그렇게 그들을 도와줘라. 눈을 열어줘라.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에서 다메섹에서 지금 자신이 변화를 받았는데, 먼저는 그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유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내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어쩌면 바로 페스토스와 아그리파 2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볼 때 가장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로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 때에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엄청난 과정들 속에서도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만 증언하면서도 그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도 역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이 재판정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정치인들, 대단한 높은 사람들 어쩌면 그들 모두가 다 같이 회개하고 바로 가시도 친 채찍에 발길질하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모두가 다 올바른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이 속에는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로마로 가서도 네가 증언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로마 황제 지금 네로 시저 네로에게 가서 증언해야 될 꿈을 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 법정에서는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통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헛고생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나처럼 이런 헛된 고생하지 말고 더 이상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돌아오게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하는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속에 절망스러운 상황, 때로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상황,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삶을 소용돌이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돌아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내게 보여지는 작은 것들 때문에 내가 행복해하고 슬퍼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러는 삶을 주님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나이에 상관이 없이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 삶 속에 최고의 행복을 안겨다주는 주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각자 모든 사람들의 여건에 맞추어서 주님께서는 부르심이 있으신 것이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 삶을 값지게 또 마무리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이 주님이 다시 한번 다가와서 사도 바울에게 오셨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이끌어내시고 또 여러분들은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평생의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나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어느 곳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손길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던 이 시간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